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에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주님의 날을 지킬 수 있는 주님 자녀 되게 하시고 백성 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죄 씻음 받는 시간 되게 하옵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리라 결단하는 결단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서 그 삶의 재물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삶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우리 주님께서 시간 하늘에 쌓아놓으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고 오늘도 우리 양원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저들의 심령 속에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령의 단비가 내리고 은혜의 단비가 내리며 축복의 단비가 내리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시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오늘 이 하루도 주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으로 그리고 온 성도들과 함께 더불어서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가 넘치는 축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는 복된 교회가 되길 원하옵고 한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므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 춤추는 우리 양원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한날을 온전히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첫 시간부터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오니 저녁 시간까지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악한 사탄 마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심령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한날을 아버지께 부탁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4장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잠언서 14장 9절 말씀 함께 보십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겨도 정직한 자 중에는 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들 주 안에서 오늘도 은혜로 충만한 복된 날이 되시고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마이크에서 쇠 갈리는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복된 하루 되십시오. 좋은 의사란 어떤 의사일까요? 좋은 의사는 진단을 잘해요. 그래서 질병이 그 원인이 뭔지를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진단을 잘 하니까 처방도 잘 알겠죠. 처방을 잘 해서 약으로 처리할 것은 약으로 고치고 약으로 안 되면
시술을 통해서 해결을 하고 시술이 안 되면 수술을 해서라도 정확하게 그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야 해요. 그런 의사가 정말 훌륭한 의사지요. 여러분, 안 좋은 의사는, 돌팔이 의사는 어떤 의사인가? 증세만 알고 증세만 없어지게 만들어줘요. 질병의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고 그냥 증세만 없게 만들어주는 거죠. 감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바이러스에 의한 것인데, 감기는 사실은 치료약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면 감기약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감기약은 콧물이 많이 나오는 사람에겐 콧물이 멈추는 처방을 해주는 거예요. 목이 많이 아픈 사람에게는 목이 아프지 않도록 처방을 해주는 거죠. 감기 그 자체를 완전히 고치는 것은 아니고, 감기는 싸워서 이겨야 하는 질병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그 마지막은 죽음에 이르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돼요. 건축을 하는 사람들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기초에 있어요. 기초를 든든하게 하지 않으면 건물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얼마 전에 손흥민 아버지 손정웅 씨가 사인회를 했죠. 책을 썼어요. 축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기다, 이런 제목의 책을 출판을 하면서 사인회를 가졌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여러분, 기본이 중요한 거죠. 모든 스포츠는 기본이 안 되면 절대로 실력이 성장하지 않아요.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 가장 기본기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근본이 되는 것, 가장 기초가 되는 것, 그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대답을 한번 해보세요.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죄의 문제를 제껴놓고는 기독교란 이미 기독교의 본질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걸 잃어버렸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문제로 다룹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여 범죄하고 타락한 인류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고, 둘째 아담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땅에 오셔서 그분께서 해결하신 것은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도대체 죄의 문제를 제껴놓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미 그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는 죄의 문제를 다루는 종교입니다. 다른 종교들은 복을 이야기를 하죠. 기독교에서도 복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복 중의 복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죄를 깨끗이 씻음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가장 본질이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이 죄의 문제와 씨름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앓고 있는 병 중에 하나는 죄를 제껴놓았습니다. 그리고 무엇과 붙잡고 씨름하고 있는가? 현세의 복입니다. 건강 주세요. 물질의 복을 주세요.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온통 여기에 집중되어 있지요. 기독교의 기독교다움을 잃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그러면 그럴수록 힘을 잃어요. 세상을 향한 기독교의 힘이 상실이 되어져요. 기독교의 진정한 힘은 이 세상의 죄와 싸우고 이 사회 악과 싸우며 내 안에 있는 죄와 싸우고 온통 세상은 죄악으로 더러워져 가도 그리스도인들만은 그 죄악 세상 속에서 깨끗함과 의로움을 지켜나가는 그 모습 속에 기독교의 진정한 힘과 능력과 권세가 나타나는데 그걸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지없어요. 기독교는 힘을 잃어버리고 기독교는 소금의 맛을 잃어버린 채 땅에 짓밟혀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씻음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의로운 자로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하고 이것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간절한 열망이어야 합니다.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악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며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이며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죄성과 싸워서 승리하며 살아갈 것이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의 값이 헛되이지 않도록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여야 하고 고민이어야 하고 이게 우리의 삶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미련한 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건 정말 믿음 생활에 있어서 심각한 병입니다. 죄를 심상히 여겨요. 가볍게 여겨요.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요. 무서운 병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이 다 죽음에 이릅니다. 여러분,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조그만 병도 얼른 병원에 가서 진단받아보고 고침받아야지. 그리고는 작은 병도 크게 여기고 병원에 가서 진단받고 처단받아 빨리빨리 치료하는 사람은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삽니다. 근데
에이 뭐 괜찮겠지. 별거 아닐 거야.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여지없습니다. 오래 못 삽니다. 왜냐하면 병을 키웠거든요. 여러분, 죄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의 병을 심상히 여기면 자꾸 병을 키우는 겁니다. 죄를 키우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내 삶 속에서 죄가 독버섯처럼 마음껏 자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마지막은 사형 선고예요. 후회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죄의 문제를 심상히 여기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들 하나하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죄의 문제들, 얼마나 이 죄의 문제들이 우리에게 불행하게 만들고,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하나가 얼마나 우리 가정을 불행하게 만들며,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관 하나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에게 대물림이 되어 고통스럽게 만들고 불행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여러분, 끊임없이 나를 잘 살피시고 나에게 별것 아닌 것 같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심상히 여기지 마세요. 빨리빨리 그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의사 되신 우리 주님께 나와서 빨리 그분을 만나서 그분에게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으세요. 주님, 내게 이런 죄의 증세들이 나타나고 있고 내게 이런 죄가 병이 있는 것 같아요 하고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그분이 처방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그대로 따라 하세요. 약을 먹으라고 하면 약을 드세요. 수술해야 된다면 날짜 잡아서 수술하세요. 그러면 돼요.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지. 심상히 여겨서 죄를 짓고도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면 나중에는 고칠 수가 없어요. 사탄 마귀가 그 죄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아주 견고한 진을 쌓아버려요. 견고한 진이 만들어져요. 죄의 진이. 진이 만들어지면 부수기가 힘들어요. 사탄 마귀와 귀신이 내 마음속에 자리 잡아버려요. 내 삶 속에 죄의 습관이 자리 잡아버리면 견고한 진이 되어버려요. 이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기가 힘들어요. 그냥 암덩어리가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빨리빨리 여러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서 죄를 모르는 사람도 심각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사람은 죄를 지으면서 그 죄를 심상히 여기는 사람이 더 문제예요. 죄를 지으면서 죄인 줄 모르는 사람은 차라리 언젠가 그 죄가 죄인 줄 깨달으면 돌이킬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죄를 죄로 알면서도 그 죄를 별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람은 답이 없어요. 답이 없어요.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주님과 함께 예배하면서 가장 큰 은혜는 어떤 은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내가 죄인인 것 깨달아서 주님께 나아가서
그 죄의 문제를 치료받고 고침받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보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증세만 잠깐 사라졌다고 그것이 내게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증세는 잠깐, 아픔과 고통은 잠깐 사라졌을런지 모르지만 내 속에서 죄는, 암덩어리는 더 커져가고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안에서 큰 은혜를 받는 복된 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살피세요. 말씀 안에서 살펴야 합니다. 그래야 보입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나에게 어떤 병이 있는지 보입니다. 보이거든 여지없이 작은 병이라도 심상히 여기지 마시고 주님 의원 되신 그분께 나가서 빨리 치료받고 고침받는 우리 양원의 성도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건강해지고 우리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의 질의 차원이 높아지고 은혜로 풍성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 말씀 꼭 잊지 마세요. 미련한 자는 죄를 심상히 여긴다는 거. 여러분, 우리는 미련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 들고 주여 삼창 부르짖으며 오늘도 이 말씀 붙잡고 승리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주여